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은 곧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생의 끝에서 자신이 지은 업과 인연을 따라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간다. 불교에서는 이 끝없는 윤회의 흐름을 육도라 하며 중생은 자신이 짓고 쌓은 업에 따라 그 육도 중 어느 한 세계로 태어난다고 한다. 그 6세계에는 사람도 있고 천상도 있으며 지옥과 악귀 그리고 축생과 아수라가 있다. 그 안에서의 만남과 관계 또한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만난 인연은 수없는 생을 거쳐 맺은 것이라.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조차 전생의 공덕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생명, 그 누구도 그냥 만나지는 않는다. 심지어 사람과 동물의 만남조차 전생의 업과 인연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어떤 인연은 사람과 사람으로, 어떤 인연은 사람과 반려동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불교는 인간의 삶을 하나의 생으로만 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생은 이미 수없이 반복된 생사의 윤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로서 현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끝없는 윤회의 흐름을 윤회는 물결과 같다고 비유하셨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 중생의 삶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 흐름을 결정짓는 두 가지 중심은 바로 업과 인연이다. 업은 우리의 행위와 의지, 마음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결과이며 인연은 그러한 업이 자라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즉, 내가 어떤 업을 지었든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선 인연이 필요하며 그 인연이 다가왔을 때 업은 꽃처럼 피어난다. 이러한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 곁에 있는 생명, 마주치는 모든 존재는 이미 과거의 생에서 인연이 있었던 이들이다. 그 인연은 깊거나 얕을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연결되어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생에 같은 우물물을 마셨던 인연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이처럼 아주 작은 인연조차 윤회 속에서 작용하여 다시 만남을 이루는 씨앗이 된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이는 사람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반려동물이나 고양이와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 그 관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친밀함과 유대감이 있다. 이것은 전생에서 서로 강한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수없는 생에 걸쳐 서로 부모, 형제, 자식이었고 심지어 원수였던 관계조차 있었다고 하셨다. 그렇기에 지금의 삶에서 함께하는 모든 인연은 과거에 맺어진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의 질과 깊이는 전생에서 지은 업의 모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람으로 다시 만나는 인연도 있고 인연은 깊지만 업의 성숙이 달라 사람과 축생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 즉, 서로 인연이 깊어 다시 만나야 할 운명에 있더라도 한쪽이 수행을 통해 사람의 몸을 받고 다른 쪽은 아직 업의 무게로 인해 축생의 몸을 받게 된다면 두 존재는 인간과 동물이라는 형태로 다시 인연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축생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그는 전생에 나의 형제였을 수도 있고 부모 혹은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 심지어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일 수도 있다. 이렇듯 인연은 몸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몸은 바뀌어도 마음과 업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다시 인연을 맺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는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모습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였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관계가 때때로 가족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업의 연결성과 인연의 깊이 때문이다. 그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조각으로서 다시 태어난 인연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는 경우 그것은 단지 현재의 조건 때문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 그 존재와 맺었던 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정이 업의 흐름 속에서 다시 피어났고 그 인연은
이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지은 인연은 그 어떤 형체로도 다시 나타나며 인연이 닿을 때까지 그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든 그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 관계 안에 이미 과거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나의 곁에 있는 반려동물 또한 그저 귀여워서 혹은 외로워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과 인연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 즉 전생에서 서로를 도왔고 서로의 생을 살피고 아끼며 지냈던 존재는 다음 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은 사람과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과 동물일 수도 있다.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안에 담긴 정성과 진실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전생의 업과 인연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업의 정화를 이루는 길이 되고 그 인연을 더 깊고 밝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다시 피어나 미래의 생에서도 복된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시선을 바꾸게 한다.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전생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자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삶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한 마음이다. 그 생명이 비록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옷을 입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분명 과거의 나와 연결된 한 조각의 업이 있다. 그 업은 지금 다시 나와 연결되었고 나는 그 인연을 통해 다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 존재가 나의 전생과 무관하지 않음을 기억하자. 그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비로 돌보는 삶을 산다면 그 인연은 이 생을 넘어 다음 생에서도 복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생에서의 인연은 마음의 흐름 속에 기록되어 있다. 마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잠재된 씨앗처럼 의식 속 깊은 곳에 머물다가 적절한 인연을 만나면 다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지, 어떤 생명을 위해 마음을 쓰는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두 과거의 인연과 업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처럼 인간과 깊은 정을 나누는 존재는 전생에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인연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은혜의 관계였든 보살핌의 관계였든 혹은 빚을 진 관계였든 간에 그 인연은 다시 이어져 이 생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재를 단지 동물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귀한 인연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 인연에 자비를 더하고 사랑을 나누고 공덕을 짓는다면 그 관계는 이 생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에도 이어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나의 부모였고 형제였으며 자식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존재는 나의 전생이며 또한 나의 미래이다. 그러니 그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업을 밝히고 미래의 인연을 밝히는 수행이 되는 것이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만남은 전생의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그 업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인연을 통해 다시 이어진다고 설하셨다. 전생에 맺은 인연이 깊고도 애틋할 경우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형상은 바뀌어도 마음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든 축생의 모습이든 관계없이 다시 꽃을 피운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돌보며 깊은 자비심을 쌓았던 사람, 또는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생을 공유했던 이들이 있다. 그 업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만남의 형태는 언제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업의 무게,
수행의 정도, 지혜의 유무에 따라 그 인연은 사람과 반려동물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히 강아지를 입양하고 키우는 행위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반려동물을 거쳐가지만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마리의 동물과 평생을 함께하며 가족처럼 살아간다. 그것은 곧 전생에서 맺은 업의 강도와 인연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마음을 따라 피어난다. 마음의 깊이가 다르면 만남의 깊이도 다르다. 즉, 단지 이번 생의 선택이나 취향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생에서 맺어진 정과 은혜가 다시 모습을 달리하여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인연은 사람과 반려동물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또한 불교에서는 축생도 하나의 중생으로 본다. 그들 또한 업을 지니고 태어났고 업을 통해 다시 윤회한다고 본다. 그 말은 곧 지금 내 곁에 있는 반려동물도 과거에는 사람의 몸을 지녔던 존재였을 수 있다. 전생에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나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 스승이었거나 혹은 나보다 앞서 자비를 베풀어준 인연이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한다.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전생의 은혜를 다시 갚고 이어가는 관계로 인식하게 된다.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롭게 돌보는 삶은 곧 나의 업을 정화한다. 동시에 그 존재의 미래 생을 밝게 하는 수행이 된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 한다. 특히 말 못하는 중생에게 베푸는 자비는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 반려동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먹을 것을 챙겨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이 모두가 업의 정화를 이끄는 원인이 된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도 그를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업의 해탈의 시작이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전생의 정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연이 끊어졌다면 다시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인연이 남아있었기에 업은 그 인연을 따라 다시 형상을 만들었다. 우리는 다시 같은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은 바뀌어도 인연은 남는다. 인연은 다시 몸을 빌려 찾아온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그 인연의 증거이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윤회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삶을 소중히 여기자. 그는 나의 과거이자 미래이며 나와 함께 업을 나누는 귀중한 동반자이다. 그 존재를 자비롭게 대하자. 함께하는 시간을 공덕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자. 그 인연은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생은 끊임없이 흐른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 흐름은 마음의 방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맑은 마음, 자비로운 실천으로 인연을 대한다면 그것은 곧 윤회의 흐름을 선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 길 위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그 길을 우리는 지금 다시 걷고 있는 것이다. 자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며 업을 녹이고 인연을 밝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이에게는 모든 존재가 벗이 된다고 하셨다. 자비의 마음은 윤회의 흐름을 밝히는 등불이라 말씀하셨다. 특히 사람과 축생 간의 관계에 있어 자비는 인연을 다시 맺고 업을 정화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향해 베푸는 작은 정성, 따뜻한 말 한마디, 안아주는 손길 하나에도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곧 전생의 인연을 회복하는 일이자 다음 생을 위한 새로운 공덕을 짓는 행위가 된다. 축생도 중생이기에 자비는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그 마음은 반드시 업으로 응답한다. 불교의 수행은
단지 절에 가서 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모든 존재를 향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말이 없고 수행을 하지 않지만 그 곁에 있는 우리가 자비를 실천한다면 그 마음은 둘 사이의 업장을 씻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이로써 사람과 동물은 함께 윤회를 밝히는 동반자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비는 고통을 뛰어넘게 하고 어리석음을 끊게 하며 지혜의 문을 연다. 우리가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자비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단지 한 생명의 보호가 아니라 업의 무게를 줄이고 해탈의 길을 닦는 소중한 수행이 된다. 또한 자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다. 반려동물 또한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눈다. 그들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반기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며 때로는 사람보다도 깊은 교감을 나눈다. 이처럼 자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 안에서 업은 자연스럽게 정화된다.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축생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자비를 실천한 사람의 마음은 맑아진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줄어든다. 스스로도 수행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마음이 맑아지면 업이 정화된다. 업이 정화되면 인연은 밝아진다. 인연이 밝아지면 다시 만남도 복되고 윤회도 고통이 아닌 수행의 길이 된다. 이 생에서 반려동물과 나눈 사랑과 자비는 다음 생에도 이어질 수 있다. 업은 끊어지지 않으며 자비로 지은 업은 반드시 자비로운 과보로 되돌아온다. 나의 자비가 반려동물의 업을 맑히고 그 존재가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요 공덕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비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그 마음이 따뜻할수록 인연은 밝게 피어난다. 지금 우리가 베푸는 자비가 단지 반려동물 한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없는 생을 걸쳐 다시 만날 인연을 위한 씨앗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만남은 전생의 인연으로부터 이어져 왔다. 지금 이 생에서는 자비를 통해 다시 꽃을 피우고 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인연을 이어간다면 그 관계는 이 생을 넘어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다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자비가 미래의 나와 그 존재가 다시 만나는 복된 다리가 될 것이다. 업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그 업을 정화하는 가장 밝은 길이다. 오늘 이 마음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비를 베풀자. 그것이 업을 바꾸고 인연을 밝히는 불교 수행의 가장 참된 실천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해탈을 향한 공덕의 다리가 된다. 업으로 맺어진 인연도 자비로 닦으면 복이 된다. 그 복이 바로 다음 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반려동물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듯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역시 전생에서 흘러온 인연의 물줄기 위에 서 있다. 우리는 누구나 수많은 생을 거치며 인연을 맺고 업을 짓는다. 그 업이 밝고 선할수록 그 인연은 따뜻하고 복된 인연으로 다시 피어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베푸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다. 그것은 업을 정화하는 길이요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씨앗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행위도 청정하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 그것은 단지 지금의 삶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도 그대로 전해지고 다음 생에서도 다시 복된 만남과 공덕으로 돌아온다. 반려동물이라는 한 생명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 존재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행 그 자체가 된다. 그 자비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그 복은 우리의 업을 바꾸고 그 인연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다시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다.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른 생명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와 인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짓는 마음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음 생의 삶의 방향이 되고 다시 만날 인연의 성품을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최고의 공양이며 자비로운 삶은 가장 지혜로운 수행이다. 그 인연이 아름다웠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생에서 아름다운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 인연을 더 깊고 복되게 가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실천하면 된다. 그 실천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실천은 윤회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미래의 나와 또 다른 인연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된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은 곧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생의 끝에서 자신이 지은 업과 인연을 따라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간다. 불교에서는 이 끝없는 윤회의 흐름을 육도라 하며 중생은 자신이 짓고 쌓은 업에 따라 그 육도 중 어느 한 세계로 태어난다고 한다. 그 6세계에는 사람도 있고 천상도 있으며 지옥과 악귀 그리고 축생과 아수라가 있다. 그 안에서의 만남과 관계 또한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만난 인연은 수없는 생을 거쳐 맺은 것이라.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조차 전생에 공덕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생명, 그 누구도 그냥 만나지는 않는다. 심지어 사람과 동물의 만남조차 전생의 업과 인연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어떤 인연은 사람과 사람으로, 어떤 인연은 사람과 반려동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불교는 인간의 삶을 하나의 생으로만 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생은 이미 수없이 반복된 생사의 윤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로서 현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끝없는 윤회의 흐름을 윤회는 물결과 같다고 비유하셨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 중생의 삶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 흐름을 결정짓는 두 가지 중심은 바로 업과 인연이다. 업은 우리의 행위와 의지, 마음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결과이며 인연은 그러한 업이 자라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즉, 내가 어떤 업을 지었든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선 인연이 필요하며 그 인연이 다가왔을 때 업은 꽃처럼 피어난다. 이러한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 곁에 있는 생명, 마주치는 모든 존재는 이미 과거의 생에서 인연이 있었던 이들이다. 그 인연은 깊거나 얕을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연결되어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생에 같은 우물물을 마셨던 인연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이처럼 아주 작은 인연조차 윤회 속에서 작용하여 다시 만남을 이루는 씨앗이 된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이는 사람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반려동물이나 고양이와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 그 관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친밀함과 유대감이 있다. 이것은 전생에서 서로 강한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수없는 생에 걸쳐 서로 부모, 형제, 자식이었고 심지어 원수였던 관계조차 있었다고 하셨다. 그렇기에 지금의 삶에서 함께하는 모든 인연은 과거에 맺어진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의 질과 깊이는 전생에서 지은 업의 모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람으로 다시 만나는 인연도 있고 인연은 깊지만 업의 성숙이 달라 사람과 축생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 즉 서로 인연이 깊어 다시 만나야 할 운명에 있더라도 한쪽이 수행을 통해 사람의 몸을 받고 다른 쪽은 아직 업의 무게로 인해 축생의 몸을 받게 된다면 두 존재는 인간과 동물이라는 형태로 다시 인연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축생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그는 전생에 나의 형제였을 수도 있고 부모 혹은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
심지어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일 수도 있다. 이렇듯 인연은 몸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몸은 바뀌어도 마음과 업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다시 인연을 맺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는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모습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였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관계가 때때로 가족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업의 연결성과 인연의 깊이 때문이다. 그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조각으로서 다시 태어난 인연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는 경우 그것은 단지 현재의 조건 때문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 그 존재와 맺었던 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정이 업의 흐름 속에서 다시 피어났고 그 인연은 이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지은 인연은 그 어떤 형체로도 다시 나타나며 인연이 닿을 때까지 그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든 그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 관계 안에 이미 과거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나의 곁에 있는 반려동물 또한 그저 귀여워서 혹은 외로워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과 인연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 즉 전생에서 서로를 도왔고 서로의 생을 살피고 아끼며 지냈던 존재는 다음 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은 사람과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과 동물일 수도 있다.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안에 담긴 정성과 진실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전생의 업과 인연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존재에게 차비를 베풀고 그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업의 정화를 이루는 길이 되고 그 인연을 더 깊고 밝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다시 피어나 미래의 생에서도 복된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시선을 바꾸게 한다.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전생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자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삶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한 마음이다. 그 생명이 비록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옷을 입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분명 과거의 나와 연결된 한 조각의 업이 있다. 그 업은 지금 다시 나와 연결되었고 나는 그 인연을 통해 다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 존재가 나의 전생과 무관하지 않음을 기억하자. 그를 아끼고 사랑하며 차비로 돌보는 삶을 산다면 그 인연은 이 생을 넘어 다음 생에서도 복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생에서의 인연은 마음의 흐름 속에 기록되어 있다. 마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잠재된 씨앗처럼 의식 속 깊은 곳에 머물다가 적절한 인연을 만나면 다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지, 어떤 생명을 위해 마음을 쓰는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두 과거의 인연과 업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처럼 인간과 깊은 정을 나누는 존재는 전생에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인연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은혜의 관계였든 보살핌의 관계였든 혹은 빚을 진 관계였든 간에 그 인연은 다시 이어져 이 생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재를 단지 동물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귀한 인연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 인연에 자비를 더하고 사랑을 나누고 공덕을 짓는다면 그 관계는 이 생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에도 이어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나의 부모였고 형제였으며 자식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존재는 나의 전생이며 또한 나의 미래이다. 그러니 그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업을 밝히고 미래의 인연을 밝히는 수행이 되는 것이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만남은 전생의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그 업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인연을 통해 다시 이어진다고 설하셨다. 전생에 맺은 인연이 깊고도 애틋할 경우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형상은 바뀌어도 마음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든 축생의 모습이든 관계없이 다시 꽃을 피운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돌보며 깊은 자비심을 쌓았던 사람, 또는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생을 공유했던 이들이 있다. 그 업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만남의 형태는 언제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업의 무게, 수행의 정도, 지혜의 유무에 따라 그 인연은 사람과 반려동물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히 강아지를 입양하고 키우는 행위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반려동물을 거쳐가지만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마리의 동물과 평생을 함께하며 가족처럼 살아간다. 그것은 곧 전생에서 맺은 업의 강도와 인연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마음을 따라 피어난다. 마음의 깊이가 다르면 만남의 깊이도 다르다. 즉, 단지 이번 생의 선택이나 취향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생에서 맺어진 정과 은혜가 다시 모습을 달리하여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인연은 사람과 반려동물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또한 불교에서는 축생도 하나의 중생으로 본다. 그들 또한 업을 지니고 태어났고 업을 통해 다시 윤회한다고 본다. 그 말은 곧 지금 내 곁에 있는 반려동물도 과거에는 사람의 몸을 지녔던 존재였을 수 있다. 전생에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나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 스승이었거나 혹은 나보다 앞서 자비를 베풀어준 인연이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한다.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전생의 은혜를 다시 갚고 이어가는 관계로 인식하게 된다.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롭게 돌보는 삶은 곧 나의 업을 정화한다. 동시에 그 존재의 미래 생을 밝게 하는 수행이 된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 한다. 특히 말 못하는 중생에게 베푸는 자비는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 반려동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먹을 것을 챙겨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이 모두가 업의 정화를 이끄는 원인이 된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도 그를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업의 해탈의 시작이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전생의 정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연이 끊어졌다면 다시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인연이 남아있었기에 업은 그 인연을 따라 다시 형상을 만들었다. 우리는 다시 같은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은 바뀌어도 인연은 남는다. 인연은 다시 몸을 빌려 찾아온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그 인연의 증거이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윤회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삶을 소중히 여기자. 그는 나의 과거이자 미래이며 나와 함께 업을 나누는 귀중한 동반자이다. 그 존재를 자비롭게 대하자. 함께하는 시간을 공덕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자. 그 인연은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생은 끊임없이 흐른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 흐름은 마음의 방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맑은 마음, 자비로운 실천으로 인연을 대한다면 그것은 곧 윤회의 흐름을 선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 길 위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그 길을
우리는 지금 다시 걷고 있는 것이다. 차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며 업을 녹이고 인연을 밝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차비를 실천하는 이에게는 모든 존재가 벗이 된다고 하셨다. 차비의 마음은 윤회의 흐름을 밝히는 등불이라 말씀하셨다. 특히 사람과 축생 간의 관계에 있어 차비는 인연을 다시 맺고 업을 정화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향해 베푸는 작은 정성, 따뜻한 말 한마디, 안아주는 손길 하나에도 차비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곧 전생의 인연을 회복하는 일이자 다음 생을 위한 새로운 공덕을 짓는 행위가 된다. 축생도 중생이기에 차비는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그 마음은 반드시 업으로 응답한다. 불교의 수행은 단지 절에 가서 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모든 존재를 향해 차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말이 없고 수행을 하지 않지만 그 곁에 있는 우리가 차비를 실천한다면 그 마음은 둘 사이의 업장을 씻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이로써 사람과 동물은 함께 윤회를 밝히는 동반자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차비는 고통을 뛰어넘게 하고 어리석음을 끊게 하며 지혜의 문을 연다. 우리가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차비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단지 한 생명의 보호가 아니라 업의 무게를 줄이고 해탈의 길을 닦는 소중한 수행이 된다. 또한 차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다. 반려동물 또한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눈다. 그들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반기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며 때로는 사람보다도 깊은 교감을 나눈다. 이처럼 차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 안에서 업은 자연스럽게 정화된다. 이러한 차비의 실천은 축생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차비를 실천한 사람의 마음은 맑아진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줄어든다. 스스로도 수행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마음이 맑아지면 업이 정화된다. 업이 정화되면 인연은 밝아진다. 인연이 밝아지면 다시 만남도 복되고 윤회도 고통이 아닌 수행의 길이 된다. 이 생에서 반려동물과 나눈 사랑과 차비는 다음 생에도 이어질 수 있다. 업은 끊어지지 않으며 차비로 지은 업은 반드시 차비로운 과보로 되돌아온다. 나의 차비가 반려동물의 업을 맑히고 그 존재가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오 공덕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비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그 마음이 따뜻할수록 인연은 밝게 피어난다. 지금 우리가 베푸는 차비가 단지 반려동물 한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없는 생을 걸쳐 다시 만날 인연을 위한 씨앗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만남은 전생의 인연으로부터 이어져 왔다. 지금 이 생에서는 차비를 통해 다시 꽃을 피우고 있다. 차비로운 마음으로 그 인연을 이어간다면 그 관계는 이 생을 넘어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다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차비가 미래의 나와 그 존재가 다시 만나는 복된 다리가 될 것이다. 업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차비는 그 업을 정화하는 가장 밝은 길이다. 오늘 이 마음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차비를 베풀자. 그것이 업을 바꾸고 인연을 밝히는 불교 수행의 가장 참된 실천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해탈을 향한 공덕의 다리가 된다. 업으로 맺어진 인연도 차비로 닦으면 복이 된다. 그 복이 바로 다음 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반려동물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듯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역시 전생에서 흘러온 인연의 물줄기 위에 서 있다. 우리는 누구나 수많은 생을 거치며 인연을 맺고 업을 짓는다. 그 업이 밝고 선할수록 그 인연은 따뜻하고 복된 인연으로 다시 피어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베푸는 차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다.
그것은 업을 정화하는 길이요.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씨앗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행위도 청정하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 그것은 단지 지금의 삶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도 그대로 전해지고 다음 생에서도 다시 복된 만남과 공덕으로 돌아온다. 반려동물이라는 한 생명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 존재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행 그 자체가 된다. 그 자비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그 복은 우리의 업을 바꾸고 그 인연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다시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다.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른 생명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와 인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짓는 마음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음 생의 삶의 방향이 되고 다시 만날 인연의 성품을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최고의 공양이며 자비로운 삶은 가장 지혜로운 수행이다. 그 인연이 아름다웠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생에서 아름다운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 인연을 더 깊고 복되게 가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실천하면 된다. 그 실천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실천은 윤회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미래의 나와 또 다른 인연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된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은 곧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생의 끝에서 자신이 지은 업과 인연을 따라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간다. 불교에서는 이 끝없는 윤회의 흐름을 육도라 하며 중생은 자신이 짓고 쌓은 업에 따라 그 육도 중 어느 한 세계로 태어난다고 한다. 그 6세계에는 사람도 있고 천상도 있으며 지옥과 악귀 그리고 축생과 아수라가 있다. 그 안에서의 만남과 관계 또한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금 만난 인연은 수없는 생을 거쳐 맺은 것이라.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조차 전생의 공덕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다. 그 말처럼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생명, 그 누구도 그냥 만나지는 않는다. 심지어 사람과 동물의 만남조차 전생의 업과 인연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 어떤 인연은 사람과 사람으로, 어떤 인연은 사람과 반려동물로 이어지기도 한다. 불교는 인간의 삶을 하나의 생으로만 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생은 이미 수없이 반복된 생사의 윤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전생에서 지은 업의 결과로서 현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끝없는 윤회의 흐름을 윤회는 물결과 같다고 비유하셨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 중생의 삶도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 흐름을 결정짓는 두 가지 중심은 바로 업과 인연이다. 업은 우리의 행위와 의지, 마음의 작용이 만들어내는 결과이며 인연은 그러한 업이 자라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즉, 내가 어떤 업을 지었든 그것이 드러나기 위해선 인연이 필요하며 그 인연이 다가왔을 때 업은 꽃처럼 피어난다. 이러한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 곁에 있는 생명, 마주치는 모든 존재는 이미 과거의 생에서 인연이 있었던 이들이다. 그 인연은 깊거나 얕을 수 있지만 단 한 번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과 연결되어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생에 같은 우물물을 마셨던 인연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이처럼 아주 작은 인연조차 윤회 속에서 작용하여 다시 만남을 이루는 씨앗이 된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이는 사람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반려동물이나 고양이와 평생을 함께 살아간다. 그 관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친밀함과 유대감이 있다. 이것은 전생에서 서로 강한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수없는 생에 걸쳐 서로 부모, 형제, 자식이었고 심지어 원수였던 관계조차 있었다고 하셨다. 그렇기에 지금의 삶에서 함께하는 모든 인연은 과거에 맺어진 인연의 결과이며 그 인연의 질과 깊이는 전생에서 지은 업의 모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람으로 다시 만나는 인연도 있고 인연은 깊지만 업의 성숙이 달라 사람과 축생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다. 즉 서로 인연이 깊어 다시 만나야 할 운명에 있더라도 한쪽이 수행을 통해 사람의 몸을 받고 다른 쪽은 아직 업의 무게로 인해 축생의 몸을 받게 된다면 두 존재는 인간과 동물이라는 형태로 다시 인연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 축생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그는 전생에 나의 형제였을 수도 있고 부모 혹은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 심지어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일 수도 있다. 이렇듯 인연은 몸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몸은 바뀌어도 마음과 업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다시 인연을 맺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법구경에서는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 다만 그 모습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였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관계가 때때로 가족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업의 연결성과 인연의 깊이 때문이다. 그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내 삶의 한 조각으로서 다시 태어난 인연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끼는 경우 그것은 단지 현재의 조건 때문만이 아니다. 과거 생에서 그 존재와 맺었던 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정이 업의 흐름 속에서 다시 피어났고 그 인연은 이 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지은 인연은 그 어떤 형체로도 다시 나타나며 인연이 닿을 때까지 그 관계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든 그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 관계 안에 이미 과거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나의 곁에 있는 반려동물 또한 그저 귀여워서 혹은 외로워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업과 인연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는다. 즉 전생에서 서로를 도왔고 서로의 생을 살피고 아끼며 지냈던 존재는 다음 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 그 만남은 사람과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과 동물일 수도 있다.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안에 담긴 정성과 진실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전생의 업과 인연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존재에게 차비를 베풀고 그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업의 정화를 이루는 길이 되고 그 인연을 더 깊고 밝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다시 피어나 미래의 생에서도 복된 인연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시선을 바꾸게 한다.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전생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자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삶이 필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한 마음이다. 그 생명이 비록 사람의 말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옷을 입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분명 과거의 나와 연결된 한 조각의 업이 있다. 그 업은 지금 다시 나와 연결되었고 나는 그 인연을 통해 다시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 내 곁에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그 존재가 나의 전생과 무관하지 않음을 기억하자. 그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비로 돌보는 삶을 산다면 그 인연은 이 생을 넘어 다음 생에서도 복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생에서의 인연은 마음의 흐름 속에 기록되어 있다. 마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업은 잠재된 씨앗처럼 의식 속 깊은 곳에 머물다가 적절한 인연을 만나면 다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지, 어떤 생명을 위해 마음을 쓰는지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모두 과거의 인연과 업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처럼 인간과 깊은 정을 나누는 존재는 전생에 나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인연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은혜의 관계였든 보살핌의 관계였든 혹은 빚을 진 관계였든 간에 그 인연은 다시 이어져 이 생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존재를 단지 동물로만 보지 말고 하나의 귀한 인연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 인연에 자비를 더하고 사랑을 나누고 공덕을 짓는다면 그 관계는 이 생에서만 끝나지 않고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에도 이어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나의 부모였고 형제였으며 자식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인연의 그물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존재는 나의 전생이며 또한 나의 미래이다. 그러니 그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나의 업을 밝히고 미래의 인연을 밝히는 수행이 되는 것이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만남은 전생의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그 업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인연을 통해 다시 이어진다고 설하셨다. 전생에 맺은 인연이 깊고도 애틋할 경우 그 인연은 다음 생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형상은 바뀌어도 마음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든 축생의 모습이든 관계없이 다시 꽃을 피운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돌보며 깊은 자비심을 쌓았던 사람, 또는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생을 공유했던 이들이 있다. 그 업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만남의 형태는 언제나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업의 무게, 수행의 정도, 지혜의 유무에 따라 그 인연은 사람과 반려동물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단순히 강아지를 입양하고 키우는 행위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반려동물을 거쳐가지만 진정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마리의 동물과 평생을 함께하며 가족처럼 살아간다. 그것은 곧 전생에서 맺은 업의 강도와 인연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연은 마음을 따라 피어난다. 마음의 깊이가 다르면 만남의 깊이도 다르다. 즉, 단지 이번 생의 선택이나 취향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생에서 맺어진 정과 은혜가 다시 모습을 달리하여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인연은 사랑과 반려동물이라는 새로운 틀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또한 불교에서는 축생도 하나의 중생으로 본다. 그들 또한 업을 지니고 태어났고 업을 통해 다시 윤회한다고 본다. 그 말은 곧 지금 내 곁에 있는 반려동물도 과거에는 사람의 몸을 지녔던 존재였을 수 있다. 전생에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나의 자식이었을 수도 있다. 스승이었거나 혹은 나보다 앞서 자비를 베풀어준 인연이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한다. 단순한 애완의 대상이 아니라 전생의 은혜를 다시 갚고 이어가는 관계로 인식하게 된다.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롭게 돌보는 삶은 곧 나의 업을 정화한다. 동시에 그 존재의 미래 생을 밝게 하는 수행이 된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라 한다. 특히 말 못하는 중생에게 베푸는 자비는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 반려동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먹을 것을 챙겨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이 모두가 업의 정화를 이끄는 원인이 된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도 그를 위한 것도 아니다. 우리 둘 모두를 위한 업의 해탈의 시작이다. 사람과 반려동물이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전생의 정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연이 끊어졌다면 다시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의 인연이 남아있었기에 업은 그 인연을 따라 다시 형상을 만들었다. 우리는 다시 같은 공간 속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은 바뀌어도 인연은 남는다. 인연은 다시 몸을 빌려 찾아온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생명이 바로 그 인연의 증거이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더욱 깊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윤회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이 삶을 소중히 여기자. 그는 나의 과거이자 미래이며 나와 함께 업을 나누는 귀중한 동반자이다. 그 존재를 자비롭게 대하자. 함께하는 시간을 공덕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가자. 그 인연은 이 생뿐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생은 끊임없이 흐른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 흐름은 마음의 방향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맑은 마음, 자비로운 실천으로 인연을 대한다면 그것은 곧 윤회의 흐름을 선으로 이끄는 길이다. 그 길 위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그 길을 우리는 지금 다시 걷고 있는 것이다. 차비는 불교 수행의 핵심이며 업을 녹이고 인연을 밝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부처님께서는 차비를 실천하는 이에게는 모든 존재가 벗이 된다고 하셨다. 차비의 마음은 윤회의 흐름을 밝히는 등불이라 말씀하셨다. 특히 사람과 축생 간의 관계에 있어 차비는 인연을 다시 맺고 업을 정화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향해 베푸는 작은 정성, 따뜻한 말 한마디, 안아주는 손길 하나에도 차비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곧 전생의 인연을 회복하는 일이자 다음 생을 위한 새로운 공덕을 짓는 행위가 된다. 축생도 중생이기에 차비는 그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 그 마음은 반드시 업으로 응답한다. 불교의 수행은 단지 절에 가서 경을 읽는 것만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모든 존재를 향해 차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말이 없고 수행을 하지 않지만 그 곁에 있는 우리가 차비를 실천한다면 그 마음은 둘 사이의 업장을 씻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이로써 사람과 동물은 함께 윤회를 밝히는 동반자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차비는 고통을 뛰어넘게 하고 어리석음을 끊게 하며 지혜의 문을 연다. 우리가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진실된 차비를 실천한다면 그것은 단지 한 생명의 보호가 아니라 업의 무게를 줄이고 해탈의 길을 닦는 소중한 수행이 된다. 또한 차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다. 반려동물 또한 자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눈다. 그들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반기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며 때로는 사람보다도 깊은 교감을 나눈다. 이처럼 차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다. 그 안에서 업은 자연스럽게 정화된다. 이러한 차비의 실천은 축생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차비를 실천한 사람의 마음은 맑아진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줄어든다. 스스로도 수행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마음이 맑아지면 업이 정화된다. 업이 정화되면 인연은 밝아진다. 인연이 밝아지면 다시 만남도 복되고 윤회도 고통이 아닌 수행의 길이 된다. 이 생에서 반려동물과 나눈 사랑과 차비는 다음 생에도 이어질 수 있다. 업은 끊어지지 않으며 차비로 지은 업은 반드시 차비로운 과보로 되돌아온다. 나의 차비가 반려동물의 업을 맑히고 그 존재가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보시오 공덕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비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그 마음이 따뜻할수록 인연은 밝게 피어난다. 지금 우리가 베푸는 차비가 단지 반려동물 한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없는 생을 걸쳐 다시 만날 인연을 위한 씨앗임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과 반려동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그 만남은 전생의 인연으로부터 이어져 왔다. 지금 이 생에서는 차비를 통해 다시 꽃을 피우고 있다. 차비로운 마음으로 그 인연을 이어간다면 그 관계는 이 생을 넘어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다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베푸는 작은 차비가 미래의 나와 그 존재가 다시 만나는 복된 다리가 될 것이다. 법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차비는
그 업을 정화하는 가장 밝은 길이다. 오늘 이 마음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비를 베풀자. 그것이 업을 바꾸고 인연을 밝히는 불교 수행의 가장 참된 실천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해탈을 향한 공덕의 다리가 된다. 업으로 맺어진 인연도 자비로 닦으면 복이 된다. 그 복이 바로 다음 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반려동물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듯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역시 전생에서 흘러온 인연의 물줄기 위에 서 있다. 우리는 누구나 수많은 생을 거치며 인연을 맺고 업을 짓는다. 그 업이 밝고 선할수록 그 인연은 따뜻하고 복된 인연으로 다시 피어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베푸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다. 그것은 업을 정화하는 길이요, 인연을 아름답게 가꾸는 씨앗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행위도 청정하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 그것은 단지 지금의 삶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은 윤회의 흐름 속에서도 그대로 전해지고 다음 생에서도 다시 복된 만남과 공덕으로 돌아온다. 반려동물이라는 한 생명을 진심으로 아끼고 그 존재를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행 그 자체가 된다. 그 자비는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 그 복은 우리의 업을 바꾸고 그 인연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 인연은 다시 우리 삶에 찾아올 것이다.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른 생명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와 인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짓는 마음 하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음 생의 삶의 방향이 되고 다시 만날 인연의 성품을 만든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최고의 공양이며 자비로운 삶은 가장 지혜로운 수행이다. 그 인연이 아름다웠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생에서 아름다운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 인연을 더 깊고 복되게 가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자비를 실천하면 된다. 그 실천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 실천은 윤회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미래의 나와 또 다른 인연에게 따뜻한 길잡이가 된다.